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드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라를 그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라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음에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예.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보게 되면 좀 믿기 어려운 이런 광경이죠. 이렇게 큰 괴물인가요? 뭔가 이거 외계인인가? 이 뭐지? 대왕 문어. 예, 이건 대왕 문어라기보다는 대할아버지 왕 문어 같은데 이거 진짜 사진일까? 또 다음 사진 보게 되면 막 소 이런 게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네. 이거 합성일까요? 진짜일까요? 믿기 어렵죠. 다음 사진 이게 아이래요. 자이언트 베이비. 아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밀어넣는 거. 이게 진짜일까요? 진짜 혹시 이런 집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이 정도 된다 스케일이. 네. 다음 사진. 돌고래 타고 이렇게 이렇게 경주하는 이런 거. 이게 진짜일까? 네. 진짜라요? 네. 알겠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런 광경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 요즘에 드라마 가운데 닥터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고 있나요? 닥터스? 네, 여러분 좀 보세요. 드라마도 보고 해야지. 학생 때 봐야지. 그걸 언제 늙어서 언제 보겠습니까? 여기 그 드라마에 보게 되면 이성경이라는 이 배우가 나와요. 어떤 캐릭터냐면 싸가지입니다.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얼굴은 이쁘고 공부는 무척 잘합니다. 우리 교회를 치자면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이런 캐릭터인데 앙숙이 누구냐면 박신혜입니다. 박신혜는 학교 1진입니다. 깡패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죠. 고등학교 때요. 그랬는데 둘이 13년 만에 만납니다. 만나는데 하울링 생길 것 같아요. 왠지 13년 만에 만나는데 둘 다 의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성경이 봤었을 때 나는 항상 공부 1등 하니까 당연히 의사가 되는 건데 어떻게 제 깡패가 의사야? 믿지 못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나는 못 믿겠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야. 혼자서 믿지 않았었을 때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이익, 나에게 어려운 이런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건이 있는데 이것을 한 명 혼자서만 믿지 불안해 죽겠어요. 여기 가면 소리가 너희들 못 느끼지? 나는 무슨 전파 지금 맡고 있는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오세요 아저씨. 이거 소리 안 나게 좀 잘 해주세요. 껐어요? 네. 안 들리잖아 그럼 내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인 사마리아라는 성을 포위를 하게 돼요. 어떤 작전이었냐면 성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위를 해서 사람들이 왕래를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건들, 음식들 이런 것이 모두 다 단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게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장에 보면 나와 있죠.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화폐 단위를 현재로 바꾸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왜요? 이 환율은 우리나라 이 세계 안에서도 지금도 바뀌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한 세겔이 4일치 월급이었대요. 그러면 뭐 좀 많이 줘도 한 40만 원 준다 이렇게 쳤었을 때 나귀 머리 하나의 가격이 얼마냐면 3,200만 원. 혹시 나귀 머리 먹어본 사람? 이게 고급 음식입니까? 3,200. 먹으려면 돼지 머리를 먹어야죠. 그건 괜찮지.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먹을 수가 없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비둘기똥 4분의 1이 이렇게 5세겔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비둘기똥,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딱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새똥이 떨어졌네. 오, 초콜릿.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야, 너도 먹어볼래? 이거 대박인데? 이렇게 이런 광경을 본 적은 한 번도 없겠죠. 미친 거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비둘기 똥을 먹는데, 비둘기 똥도 나눠서 4종 등분해가지고 이것을 파는데 하나에 5세겔 200만 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성 안에는 지금 먹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굶고 있습니다. 굶어 죽고 있어요. 시체들이 질비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 새끼를 잡아먹는 거야. 내 자식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새끼, 내일은 내 새끼, 이렇게. 이 광경을 왕이 보면서 자기 가슴을 찢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왕의 머릿속에 한 명이 생각나요.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이 모든 저주는 엘리사 때문이다. 이 모든 끔찍한 일은 엘리사 때문이다. 왜요? 지난번 설교 시간에 나왔었죠. 도단을 이 아람 군대가 포위했었을 때 그들을 못 보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평안히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때 다 죽였어야 되는데 이놈들을 그때 살려가지고 이놈들이 우리를 지금 공격해 와 있구나. 엘리사 때문이고, 엘리사 잡아 죽여!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신하들이 와서 엘리사 집에 가서 엘리사를 이제 체포를 하는 거죠. 엘리사 나와라! 이렇게. 오라를 받으시오. 사약을 드시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엘리사가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일까지 물가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일까지 24시간 안에 모든 물가가 원상 복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죽이려면 저를 내일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같이 왔던 이 왕의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문을 내려가지고 먹을 것을 쏟아지게 내리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닥쳐! 닥치라고. 어디서 꼼수를 부리고 있어. 불가능이다. 뻥치지 마. 이건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다.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이다.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어서 구라쳐. 왜 지금 이 장관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 머리로, 자기 이성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초코파이 하나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초코파이 하나를 전 국민이. 그런데 내일부터는 이게 막 퍼져 있을 것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있으면 안 믿죠.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 양우경이 다음 주에 딱 오는데 김태린 몸매 가지고 온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막 헤라니 얼굴 인상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임도훈 임도훈이 아니고 나지윤이 이렇게 했는데 다음 달 시험을 봤는데 나지윤의 성적이 정익함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게 가능할까요, 과연? 나지윤의 성격을 모르는데 성적표를 나중에 한번 보여주면 좀 그러겠죠. 네, 이런 것들. 지금 현실 가운데 도저히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낙이 대가리가 3,200만 원인데 내일부터 아무도 낙이 대가리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왜? 먹을 것이 내일부터는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니까. 24시간 안에. 이 장관은 안 믿습니다. 이 전쟁 상황에서 무슨 소리인가? 하나님도 못하신다. 하지만 엘리사는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의 대화의 핵심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도 지난번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더 크신 기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면 하신다. 이게 엘리사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안 믿어요. 내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우리가 가끔 학교에서 누구를 전도한다든지 또 집에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전도할 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큰 기적을 주면 이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가운데 간혹 기독교를 폄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업 시간에 막 이 기독교 막 개독교 개새끼 하면서 막 욕을 이렇게 하는 이런 선생님들 간혹 있다 없다?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친구들한테 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봐봐. 다음 시간에 만약에 선생님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선생님 입이 마비가 될 거야. 안면에 장애가 올 거야. 벙어리가 될 거야. 애들에게 내가 호언장담을 보고 딱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 또 수업 시간 하다가 갑자기 사회 시간인데 우리나라 사회 경제는 기독교는 기독교야. 그리고 이게 멈춰 있죠. 말을 못해 그냥 이렇게 만약에 이런 광경이 실제로 일어난다. 우와, 애들이 처음에는 우와 대박 막 인터넷 찍어서 올리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 다음 주에 교회 가자. 전화하잖아요. 교회 올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올 것 같죠. 그 순간만 애들이 대박 그렇게 이야기하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나 시험 공부해야 돼. 나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안 될 것 같지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끝까지요. 마음이 강팍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어요. 절대 안 믿어요. 이 지금 군대 이 장관이 지금 그런 겁니다.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어서 먹을 것을 쏟아지게 하겠느냐? 뻥치지 마.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 기적의 광경을 네가 24시간 후에 눈으로 볼 것이야. 하지만 너는 먹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하신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기적이 시작되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환자들은 불치병입니다.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주의 병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욕하고 그 다음에 격리시키고 이 성 안에서 같이 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굴 사용하시냐면 이렇게 이 나병 환자들, 이 문둥병 환자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공부 1등하고 부자이고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공부도 잘하고 우리 집 잘 살고 그런 마음 깝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 불쌍한 사람, 심지어는 공부를 못해서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적으로 잘난 것 없고 찌질하고 정말 성격도 거지 같고 이런 사람들.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 몇 분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잘하시는데 우리 이제 아는 목사님들 통해서 알게 됐더니 이분들이 성격이 되게 막 거의 지랄 같아요. 거지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 그런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부분이죠. 그냥 목사님처럼 이렇게 온순하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집이 가난한다고 절대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낮은 힘을 내세요. 임도운 힘을 내라고. 네. 아멘. 어디 있어? 아멘. 교회 안 하냐? 교회 안 왔어요? 임도운 어디? 임도운. 아멘. 모자 벗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술입니다. 사람들의 통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전술입니다. 나병 환자 4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왕 우리가 죽을 것인데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구걸 한번 해보자.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군대 진영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막 들리게 되는 거죠. 엄청난 군대의 소리와 말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람의 군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겁이 질려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무기랑 모든 것을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주셨냐면 지난번에 엘리사 집에 있었던 하늘의 천군과 천사, 하늘의 불, 병과 불, 말,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보는 순간에 겁에 질려서 쫄아서 다들 도망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들이 딱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을 열고 장군 숙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오히려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넘치는 거예요. 막 탕수육, 삼겹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막 그것을 먹고 또 먹고 막 금은 보화, 막 쉽게 말하면 로또를 맞으니까 로또를 한순간에. 여러분, 내가 오늘 딱 공부도 안 되고 이번 시험 망치고 그래가지고 딱 그 우리 나운동 가게 되면 그 로또 1등 나온 집 있잖아요. 그 마트 이렇게 두 개 마트가 그 S 마트 이렇게 딱 가서 하나 딱 긁었는데 딱 1억 있던가 50억. 혹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한다. 공부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무원 뭐 학교 선생 이런 거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 돈 가지고 수성동에다가 빌딩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나온 세만 받아서 여러분들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 사람들에게 발생한 거예요. 얼마나 좋게도 대박이죠. 그동안에 문둥이라고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것이 없어요. 내가 돈, 거부, 갑부 여기 있는 것을 가서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우리만 먹고 살면 이것은 죄다, 이건 나쁜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이 문둥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고 지나가면 돌 맞고 사람들이 욕하고 심지어는 어린 꼬맹이들도 뭐라고 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된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란 거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맨날 두드려 맞아요. 막 최의성 보니까 맞게 생겼어. 최의성이 학교에서 맨날 제일고지 강신호한테 맞고 맨날 애들한테 두드려 맞습니다. 두드려 맞는데 갑자기 걔네들한테 뭘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죠.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이 고지들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이 사마리아 이 성문에 있는 보초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에 가면 지금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보통 보초들, 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군산 비행장에 가보게 되면 여기 미군 부대 가보게 되면 미군들이 서 있습니다. 가가지고 여러분이 영어로 이제 hello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부자야, 나에게 뭐 좀 줘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은 척 할까요? 안 할까요? 안 씁니다.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귀담아 들어요. 이게 기적이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지난주에 충남의 어느 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사람이 목매달아 죽어있는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 적 혹시 있어?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는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112에 바로 신고했어요. 저기요 아저씨, 저희가 가다가 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목매서 이렇게 붕 하늘에 떠 있어요.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초딩들이 어디 뻥치고 있을 새끼들이 안 믿었습니다. 초딩이 말하는 것도 안 믿는데 지금 문둥병 환자들이 말하는 거 믿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믿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믿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왕궁의 궁전에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왕의 귀에 들어가요. 그리고는 왕이 한번 정탐을 보냅니다. 실제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리고 가서 쭉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보내서 물건들을 다 빼앗아 오게 합니다. 물건들 먹을 걸 다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확하게 그 다음날 24시간 안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모든 물가가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이제는 낙이 대가리 안 먹어요. 닭똥, 새똥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취급 안 해요. 먹을 것이 넘쳐나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먹을 것을 찾으러 사람들이 서로 성문에 쫙 막 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장관이 성문 앞에 있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오다가 거기에 깔려 죽어요. 압살을 당하게 됩니다. 물가가 다운이 되고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물건들 먹을 것을 눈으로 보는데 그 순간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그의 운명이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의 최후입니다. 남들은 먹고 즐기고 파티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그 순간 가운데 있는데 혼자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며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일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었을 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할지라도 그냥 아멘! 이렇게 그냥 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기 머리 굴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못한다.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장 지져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창문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비참하게 됐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최후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불행하게 끝나요. 안타깝게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성, 판단, 경험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됩니다. 수련회 가보게 되면 은혜 받는 친구들이 모태신앙 이런 친구들보다는 뭐 교회 처음 나왔어요.
해피데이 때 참나. 심지어는 우리 조상이 원효 대사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스님이고 우리 할머니가 비군이고 막 그러는데 막 가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제 우리 그 축구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스님이 고깃집에 들어온 거예요. 와, 그 순간을 보는 순간에 아 스님 여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주하러 돈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약간 고민했어요. 이거 돈을 줘야 되나? 내가 돈을 주게 되면 불교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을 갖게 되는 거잖아. 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정말 스님 필요하시면 고기를 한 점 드세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여튼 갔습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비구니 스님 이런 사람들로 넘쳐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일하심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뭐 준표쌤, 우리 혁신쌤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잖아요. 물론 집안에 뭐 스님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서 늘 이러한 기적을 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나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받을래요. 하나님 저 그런 거 저 상관없어요. 그렇게 나아갔었을 때 그걸로 끝나면 좋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믿음 없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 없음의 최후는 그냥 nothing, 아무것도 없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저주로 인생이 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없다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믿음 없음, 믿지 않음의 최후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특별히 남들 다들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혼자서 심판을 받고 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련회가 아마 인생에서 마지막 수련회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 아니에요. 내년에도 아니 마지막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고3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학교에서 이제 곧 있으면 수련회 끝나면 이제 수시 이렇게 쓰거든요. 수시를 쓰는데 친구들 5명이 같이 이렇게 놉니다. 근데 친구 5명 나 포함해서 6명 육공주인데 육공주예요. 육공주 여기 있네요. 미르, 태연이, 시온이 삼공주에다가 이렇게 네, 육공주 이렇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육공주 이렇게 여기도 고3들 많이 있는데 이제 수시 발표가 하나씩 나는데 내 친구들은 원하는 학교가 다 된 거예요. 5명은 다 됐어요. 나는 하나도 안 되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친구들과 같이 노래방 갈 수 있을까요? 갈 기분이 날까요? 미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시하는데 수능까지도 대박 망쳤습니다. 나 혼자 맨날 우는 거야. 벌써 이게 인생이 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요.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혼자 그 은혜와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장관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 성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음식을 먹고 있었을 때 본인은 깔려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그 숨이 끊어져가는 그 모습, 그 마지막 광경 얼마나 이게 불쌍하고 불행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1차적인 것이 뭐냐면 믿음 없음이에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싫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져갔었을 때 믿음 없는 자의 최후가 너무나도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안에 오늘 교회에 온 친구들 가운데 한 명도 이런 불행한 최후가 없길 바랍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번 수련회도 별로였어요. 저 수련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믿음 없음의 최후가 아니고 믿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믿음 없음의 최후, 그 저주, 그 심판 그거 받는 친구가 하나도 없길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저는 믿음 없이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는 믿음에 살길 원합니다. 이런 친구가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친구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같이 찬양하고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으십시오.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주의 지하여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에 믿음 없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의심이 있습니까? 내 안에 확신 없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나에게도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주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없지 않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 장관과 같은 믿음 없는 모습 우리에게 한 명도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는 친구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찾으며 믿음 안에서 축복된 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을 주여 기뻐 받아주십시고 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 없어서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늘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들,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